자,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9절과 4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숫간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습관이 돼야지 편하고 즐거워요. 여러분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무용체조를 배운다. 그러면 이게 온몸이 이게 얼마나 부드득부드득하고 이게 아플까요? 그 무용체조하는 사람들 보면, 여자들 보면 막 허리가 막 그냥 뒤로 다 넘어가고 뭐 별 저기 다 하잖아요. 재즈도 잘 부리고. 근데 우리 같은 사람 지금 온몸이 굳었는데 그게 됩니까? 안 돼. 그 힘들다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초신자들이 힘든 그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습관이 돼.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초신자는 뭐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것도 힘들어. 근데 우리는 안 나오기가 더 힘들어. 안 나오면 마음이 불편해. 그렇죠? 여러분, 금식 지금 고난 주간에 하는 게 편해요? 안 하는 게 편해? 하는 게 편하죠. 안 하면 불편해. 아유, 예수님 고난 주간인데 내가 금식도 안 하고 마음이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저도 아예 그냥 하는 게 편한 거야. 물론 여러분들도 하시겠지만은 그냥 하면 뱃속 편해. 그냥 마음의 양심에 찔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면요, 그런 것들이 그게 편해진다니까. 금식기도도 편하고요. 지금 3일 작정하고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 마음이 편한 거야. 몸은 조금 불편하겠지. 그 예배가 습관돼야지 주일 성수 잘할 수 있고요. 기도가 습관돼야 새벽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전도도 습관이 돼야 돼요. 만나면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약봉투 이거 얼마나 좋아. 이거 환영이잖아요. 약봉투 줘가지고 안 받는 사람 있나요? 이거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나눠주기 좋단 말이에요. 교구별로 2개씩 해라고 했는데 못 가져가시는 교구들도 있으니까 아예 그냥 여러분 지금 2개밖에 안 남았어요. 또 이제 작업해야 되지만 그걸 가지고 와서 신나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게 얼마나 신납니까? 받는 것보다 신나죠. 주는 게. 봉사도 습관이 되면 열심히 봉사해요. 그래서 주방도 이게 항상 우리 교구는 신앙의 그 각자의 수준을 따라서 교구를 짜야 되는데, 사실 우리 교회는 신앙 수준 따라 교구를 편성하는 게 아니라 누가 밥할 사람들이 몇 명씩 있냐 이거를 따져요. 사실 왜? 교구장이 고민이 많은 거야. 교구장은 책임을 지고 주일날 식사 당번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안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냥 아예 그냥 앉아서 밥만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네 교구인데도. 그러면 그거 참 미치겠는 거야. 눈에 보여. 그것도 그냥 빤히 쳐다보면서. 같은 교구인데도.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라 그래요. 그냥 정신이 낮으니까. 정신이 높으면요, 아유, 우리 교구가 저렇게 고생하는데 나도 같이 거들어야지. 그렇게 된다고. 하여튼 어떤 교회는 남성교회까지도 설거지 남성교회 담당이라고도 해. 그 남성교회에 있는 구역들은 또 열심히 하는 분들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게 다 습관이 되면 그냥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는데 감난산은 예루살렘에서 약 1km 남짓 되는 거야. 여기서 따지자면 아이파크 아파트 정도, 그 정도가 1km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 되는 산입니다. 이 감난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거예요. 산이 크니까 산 안에 이렇게 동산이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동산을 거기가 겟세마네 동산인데, 겟세마네라는 뜻은 지명입니다. 그 지역 이름 뭐냐면은 기름 짜는 틀이 있는 동네야. 여러분, 옛날에 방앗간이 집집마다 뭐 동네마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리에 하나가 있잖아. 그러면 방앗간 있는 동네 그거예요. 저희도 리 안에 방앗간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 한 2km 된다고. 거기까지 가서 리아가르다 끌고 가서 다 방앗 찍으려 했다고. 그냥 기름 짜는 틀이 있는 동네가 겟세마네 동산이야. 자, 베들레헴, 그럼 뭐가 있어서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떡집이 있단 말이야. 그 베들레헴이라고 해서 떡집이 있는 동네, 떡집이. 그래서 떡집 동네야. 그 예수님께서 떡집에 오셨어. 떡집에서 태어나셨다고. 떡이 뭐죠? 밥이에요. 밥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예수님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미 있게 다 그 동네도요. 의미 있는 동네에 태어난 거야. 참 동네 이름 잘 지어야 돼. 여기에서 그 원주에서 저쪽 충주 쪽으로다가 그 자동차 전용도로 타고 가다 보면 야동도 있더라고 동네 이름이. 참 그래서 그 야동이란 게 어떤 뜻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야동이 좀 약간 좀 그렇잖아요 이름이. 저 동네 사람들 회의해가지고 좀 바꿨으면 좋겠어. 그 야동 마을이야. 야동 마을. 그렇잖아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 홍천을 저기 동면이 이름 바꿨죠 얼마 전에. 영기미면. 이게 이름이 원래 그 이름이래. 동면 아니고 영기미면이라고 해서 이 발음도 힘든데 사실 지도 바꾸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름 하나 바꾸면요. 우리나라 전국의 모든 지도 바꿔야 되고 세계 지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도 하나 바꾸면요. 수십억이 드는 거예요. 이름 바꾸면. 그냥 자기 동네만 영기미면 되는 게 아니야. 모든 교과서와 책에 모든 지도에는 영기미면을 다 바꿔야 되니까 옛날 책은 다 폐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 하나 바꾸는 게 이름 하나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저는 홍천을 이름 바꾼다면 홍천 예수마을 그랬으면 좋겠어. 홍천 예수마을. 근데 지금 수준 가지고는 난리 나겠지. 수타사가 앞장서서 반대할 거야. 왜? 예수 믿는 사람보다 불교 신자가 더 많잖아. 그러면 예수마을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80% 이상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전체가 회의해가지고 선거해가지고 우리 예수마을로 바꿉시다. 투표해봅시다. 그래서 80% 압도적으로 하면은 그때는 여론에 의해서 가능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돼요? 예수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홍천을 바꾼다 하면 홍천 예수마을로 바꾸고 싶은데 하여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4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떠나 돌덜지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42절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41절에 40절에 마지막에 보면 미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늘 시험에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시험 들 일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그럴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 자꾸만 남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해결이 안 돼. 우리는 마음에 상처받고 그러면 남들하고 얘기하지 말고 누구하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하나님하고 얘기하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누가 자꾸만 못 살게 구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대처하면 돼요? 지혜를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한테 해야지. 그냥 다른 집사 만나죠. 누가 나 저기 한다고 막 얘기하다 보면 막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런 거야. 그냥 우리는 시험 들 일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하고 독대하라고. 하나님 만나서 그 문제 해결하라고.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야. 해결되는 방법이야. 하나님 제 마음을 바꾸든지 저 사람 마음을 바꾸든지 마음을 바꿔주셔서 저에게 그런 어떤 나한테 그렇게 비난하는 것도 받아들일 태평양 바다보다 넓은 마음을 주셔서. 그러면 태평양 바다에 돌 던져봤자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조그만 종지에 돌 던지니까 종지도 깨지고 물도 다 엎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 통해서 내 마음의 지경을 넓히라는 줄 알고 그냥 기도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마음도 고난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고난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마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셨습니다. 신앙은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이 하나님을 믿고부터는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내 마음으로 끌어들이려고 해서 안 돼요. 하나님은 중심에 계셔요. 그리고 내가 주변이라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다가 마음을 맞추 나가는 거예요. 맞추려면 뭘 통해서 맞추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자예요. 자, 캐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맞출수록 신앙이 좋은 거야.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뜻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43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할 때 천사가 도와요. 돕는 천사 이름이 뭐죠? 이름 많이 들어왔잖아요. 수호천사. 수호천사예요. 우리 모두에게 수호천사가 항상 따라다녀. 자, 따라다니면 좋기도 한데 나쁘기도 해. 내가 나쁜 마음을 먹고 있으면 수호천사가 안타까워하죠. 안타까워해요. 내 옆에서 지켜봐. 증인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수호천사가 내 대변인이 돼요. 제가 이민수 목사를 따라다녀 봤더니 이민수 목사가 나쁜 짓 한 건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대로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잖아. 그리고 이민수 목사가 또 좋은 일 한 건 이런 겁니다. 그래서 판결은 하나님께서 하소서. 여러분, 수호천사가 우리를 따라다닌다니까.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함께 도와주고요. 또한 내가 나쁜 짓 할 때 양심을 잠깐 찔러.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그래서 수호천사가 양심을 찌르는 거야. 나를 돕는 천사가 있다라는 사실. 즉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돕더라 그랬잖아요. 수호천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4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핏방울은 아니지만 핏방울처럼 땀을 흘리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그런 기도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기도. 옛날에는 부흥하면요, 막 통성 기도하면 땀방울이 핏방울 되더라고.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옛날에 또 에어컨도 없었어. 선풍기 놓고 여름에 선풍기 놓고 틀면 얼마나 그게 더운 바람이 나와요. 그러면서도 기도했다고. 한번 그렇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45절과 46절 읽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을 보시고 어찌하여 자느냐. 오늘날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성도들아 어찌하여 자느냐. 안수집사야 어찌하여 자느냐. 권사가 어찌하여 자느냐.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그렇다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는 같이 힘을 합해서 기도해야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홍천중앙 가족이에요. 홍천중앙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공동체가 돼서 이런 때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차량을 이제 잘 처리하고 구입을 하게 됐어요. 또 어제 또 한 분이 또 선수금으로다가 또 100만 원 하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차량 특별헌금이 있는데 그 못 하시는 분들이 각자 십시일반 우리가 차량을 온전히 살 수 있는 비용은 안 되고 한 1,600만 원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타고 이제 할부를 해야 되는데 또 그래서 하여튼 같이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약봉투 작업도 선교별로 동참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부활절 헌금 봉투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간사님이 갖다 놓으셨는데 미리 준비해서 부활절은 우리가 성탄절과 부활절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기준을 둬요.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은 분은 한 10,000원 정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조금 친하다 그러면 한 5만 원 정도 하시고 결혼식과 같아요. 웬만큼 이거 안 친한 것도 아니고 친한 것도 아닌 분은 5만 원 정도 하면 부담 없잖아요. 근데 정말 친한 분이야. 그럼 한 1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보통 친한 분 그렇잖아요. 저희는 우리 홍천이나 여기 강원도 이 반경 노예 우리 교회는 10만 원 해요. 그분들은 우리 교회 5만 원 해도 우리 교회는 또 사이즈가 있으니까 10만 원 해요. 안 해도 해요. 안 해도. 안 했다고 안 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상대방은 어려워서 못 해도 나는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부모님의 또 해갑이나 생신이나 이런 때는 또 거기에 맞게 하는 거야.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부모님처럼 나한테 소중하면 거기에 맞게 하는 것이고, 조금 좀 이렇게 이건 모른 척하기도 그렇고 아는 척하기도 그렇다 그러면 그냥 5만 원 하는 거고, 그냥 체면 유지하려면 10,000원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이 신앙에 따라서 또 형편 따라서 우리가 서울과 같지는 못하잖아요. 서울은 보통 몇백만 원씩 하는 데도 많지만 우리는 홍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천의 수준에 맞게, 여러분 수준에 맞게, 그러나 우리 정성껏 미리 준비해서 각자에게 맞는 수준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이렇게 또한 단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호남 지역은 50년 동안의 만의 가뭄이라고 합니다. 이제 가뭄이 해소되고 농부들에게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주간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뜨거운 사랑, 독생자 예수까지도 이 땅에 보내셔서 참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시게 하신 그 사랑을 체험하며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 회복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